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과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닌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은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문명은 번성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타락의 뿌리가 깊이 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안에 욕심, 자기의 뜻, 자기중심성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단순한 수명의 제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위기의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늘 악한 것뿐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참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후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인간의 죄와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런 깊은 아픔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희망의 빛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모든 세상이 썩어가고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동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 희망의 통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오늘 어떤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보면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타락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보고 좋으면 선택하고요.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미 자유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성의 깨어짐은 반드시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인생은 그 결과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존재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는 그것들을 부추기죠.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만 행복하면 다 돼. 다들 그러고 살아. 괜찮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죠. 우리의 습성은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요. 루터는 이것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 시물 주스투스 에트 페카토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능성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자유를 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왜 특별했는지를 보셨나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당시 시대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부작용이 범람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자신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은 일방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둘을 구분하고 나누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의 작용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진리를 선택했고요. 주님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노아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쌍방의 과정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말이 바로 동행이죠. 동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닫으면 같이 걸어가면서도 불편한 동거가 되어버리고 말죠.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 그 한 줄기 희망이 깃들 때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도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는 문화, 자기중심성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나는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시대를 밝히는 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의 희망이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이유와 구원의 희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세상의 타락은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의 믿음과 동행은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유혹과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시대가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빛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나의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